23절 말씀 가운데 빛을 선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 유대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붙잡혀서 그 관과에다가 고소를 해서 그 아그라비 왕에게 넘겨져서 아그라비 왕에게 이를테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무슨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저거 해서 잡혀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오늘날 유대 백성들이 믿는 선지자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걸 전하고 있을 뿐인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아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그 유대 백성들이죠. 또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러겠죠. 이방인들 저것들은 원래 죄인이니까 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담의 자식이거든요. 다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걸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거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저 유대 백성들이나 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저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누구나 짓는 죄짓고 저기 교도소 가고 이제 그들이 그런 거 회개하라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바로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의 여호와를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지금 예수를 증거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여호와를 열심으로 섬기는 그래서 수레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그럴 때 그때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여호와를. 그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형제들을 시기 질투 원망하고 죽이는 일에 이단시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구약에는 여호와가 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 이유조차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은 사랑이신데도 진노하고 저주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앞뒤가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그 분별이 없는 거죠. 분별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순종치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모세의 그 십계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그냥 십계명으로 내리쳐가지고 모두가 다 수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는 그런 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후손들이 이를테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때가 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예표예요. 예표.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원래 거기 주인들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쫓고서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나라 건설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저거 해도 구약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니까 세상 역사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세상 역사랑.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거 뭐 조금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들의 위에 보내줬지만은 그들이 영접치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저희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암몬 족속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택함을 받지 못함.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똑같이 믿고 있는 저 회교, 이슬람교, 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마호메트를 믿잖아요. 마호메트.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준 이 편지서가 있잖아요. 편지서. 그러니까 이 믿는 게 다 다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믿는 게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걸 코라라고 하나? 토라라고 하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섬기는 그 성전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완전히.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를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줬지만 그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부름받고 택함을 받는 이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채우기까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완악한 자들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완악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나 죽이고 얼마나 악해요. 세상에서는 악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받다고 하고. 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완전히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는 율법 아래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준 10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지키지 못하느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는 못 지키면서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두들겨 패고 벌을 주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이 가는 길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북에서 쳐내려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가족이 생기고 저 해서 이북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거 조금이나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자기들이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다시 또 이북으로 쫓겨나고 그런 것을 그냥 아쉽고 저거 해서 그렇지 기회만 보면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저 이북 그걸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나라 이렇게 점령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는데 지금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잘못했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이 세상은 그렇다니까. 세상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남이 침범했다고 자기 잘못했다고 조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냥 세계의 모든 시선을 돌려서 수없이 사람을 죽여도 뭐 거기에 눈도 깜빡도 안 해. 눈도. 이 세상의 원리가 율법 아래서의 원리가 그렇다고 말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그런 예수겠느냐고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들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고 말이야.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우리들이 율법의 요구를 율법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꼭 불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에 내 마음을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내가 없으니까 불순종하지 않죠. 불순종.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순종을 하고 악법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악법에도. 그러니까 뭐 악법이네 어쩌네 저거 해가지고 뭐 데모했었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잖아요. 뭐 비폭력. 무슨 비폭력이야. 광장에 나가서 데모해도 그것도 폭력이지. 사회 혼란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죠. 세상 율법 아래서는 그것이 자기들이 잘못한다 이렇게 조금도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영적으로는 죽이는 것이다. 말해 죽이는 거 사람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선전하시리라. 그래서 빛을 여기서 이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뭘까요? 빛의 말씀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도구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걸 전부 다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이 도구는 연필이라든가 이게 글을 쓰는 도구지 아닙니까? 이 도구를 이게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도구면은 나를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보혜사시죠. 보혜사.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하신다. 그 얘기야. 보혜사께서. 그런데 전부 다 주의 종들이 내가 한다 그러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취하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도. 이 요한복음 6장 5장 34절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거기에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믿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저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고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이 뜻을 주의 종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아주 자랑하고 엄청난 주의 종인 것 마냥. 그러나 빛을 선전하는 것은 오직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거기에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사람이 주의 종이 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다시 사신 보혜사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리라 그러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여러분들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목사가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이렇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니라는데 주의 종이 한테 말씀 듣고서는 무조건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해요? 보혜사께서 하신다고 말해요. 보혜사께서.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는 것도 보혜사께서 하신다 그 얘기예요. 주의 종이 하면은 빛을 선전해라. 그래야 되겠죠. 말씀도. 그러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문자적인 것도 우리들이 이걸 바로 이해를 못하면은 전부가 다 왜곡해서 전하게 되고 받게 되면은 잘못 신앙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빛을 선전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를 들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빛을 선전하시는 분은 보혜사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런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오직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빛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